성경은 엄격하게 말하면요, 위기 속에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쭉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족장시대에도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인격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들켜서 형에게 맞아 죽을 뻔하였어요. 그래서 몰래 피난을 갑니다. 자기 외손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피난해 있었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복을 줬는지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자기 형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왼수 같은 놈, 내가 너를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찾아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야곱은 일생일대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 광야에서 누구도 야곱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저 살기가 등등한 이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녹일 수 있으랴. 많은 선물 더미를 앞에라 쫙 진열했지만 에서가 그까지 예물을 받아먹고 마음을 놓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약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집안이 전멸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밤새도록 해가 뜰 때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다 축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형을 만났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와도 화목된다. 아니, 하늘이 풀리니까 땅이 풀린 거예요. 여러분도 사사시대에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자기의 또 다른 부인 낳는 아들을 퍽퍽 나니까 얼마나 소외감과 얼마나 마음이 아파겠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한 10년 이상을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서원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한나가 서원해 가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기도는 오랫동안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매 사람이 기도만 하면 응답받으면 좋겠네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가?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너무나 얍삽해서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주면 내가 잘나서 응답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대체적으로 끊임없는 기도, 눈물의 씨를 뿌리고 울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단을 거르듯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 한나도 아마 시간을 따지면 10여 년 이상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사사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쓴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정시대에도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요, 전쟁을 해도 나라가 풍전등화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송정으로 만드는 그런 엄청난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피부병이 알아 그 생명이 끝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영웅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 사람들마다 만나면 다들 어렵다 그래요. 오늘도 누가 예배를 바쳤는데 목사님 지방을 내려가 보니까 막 이렇게 어렵습니다. 잘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럴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럽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담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담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항상 긍정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혼돈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마음이
항상 긍정적인 마음, 성경은 항상 예스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스요, 노가 없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하면 오히려 그 상황이 변화해서 전화유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란 말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신앙은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게 신앙이죠. 그리고 생활은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해나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우선순위로 했던 일이 뭔가? 저는 기도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인류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신성은 자제하시고 자기의 인성을 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인생이었어요.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사탄의 3가지 유혹을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그가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 그는 제자를 뽑을 때도 밤새 기도하면서 제자를 뽑았고, 나사로를 고칠 때도 먼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한 다음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정말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으면 땀이 흐르는데 그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소리를 정말로 고래고래 지르다 보면 이 얼굴에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기도원에 같은 데 가서 한번 얼마나 기도해야 내 땀방울이 핏방울이 터져 나오는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이고 아프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도 인간인지라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또 다른 길이 없는가를 우리 하나님께 3번을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셨어요. 네가 알고 있는 게 답이다 이거죠.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걸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어 영생의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따릅시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게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생활이었어요. 그는 오병이어를 가리켜서 오병이어를 일으켜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애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는데 그때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들을 다 물리치고 저 산에 올라가서 낮에도 기도하시는, 새벽에도 때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 철학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즐겨하시는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문자가 딱 오면 TV만 보지 마시고 그 시간 딱 문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새생명 축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막 나타나서 예수님은 주로 뭐하냐? 많은 환자를 고쳤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어요. 시몬의 집에 아주 넓었습니다.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 장모가 10명이 알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하니까 10명이 떠나가고 그 장모가 수종을 들게 되고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동네방네 환자들을 다 모시고 와가지고 예수님은 그분들을 다 마다하지 않고 한 분 한 분을 안수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런 치유와 힐링의 역사가 그 예수님의 생애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비유하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교회가 예수님이세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다. 여러분 한국이 동네마다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기 전에는 무당들이 많았어요. 무당들이. 그래서 저녁에 되면 둥둥둥둥둥둥둥 북을 치고 구슬을 하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까지 시골에 살아가지고 저녁에 자다 보면 뭐가 둥둥둥둥 막 구슬을 하는 거예요. 구슬. 이웃집에서. 그리고 동네에 미친 사람도 있고 구다는 무당도 있고 동네가 어둡지요. 병자가 많고 너무 가난하고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동네에도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몇 분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멀리 다니다가 우리 동네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땡그랑 총을 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찾아와 기도하니까 막 이 권사님들이 능력이 임해가지고 아프기만 하면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네에서 아프면 찾아와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도가 되니까 갑자기 무당들이 사라져요. 둥둥 치는 굿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그래서 동네가 환해지고 이 교회가 오니까 동네가 치유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세워지면 개인병도 치유되고 동네도 치유되고 나라가 바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동네마다 지금 여러분 고향 저 시골 가보세요. 동네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2군데 3군데도 있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교회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들어가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영이 계셔가지고 그 동네에 틀어잡고 있는 악한 영의 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고 그랬는데 이 귀신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악한 영들이 그 동네를 다 휘어잡아서 이 귀신들이 동네를 다 사람들을 지배하는데 교회가 들어가면 목사님들이 예배드리고 신방 다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니까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서 그 동네가 환해지면서 병도 치유되고 가난도 물러가고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동네마다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니까 이 나라가 역사적인 이런 최강국 10대 강국이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애국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1000만 명만 예수 믿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2000만, 3000만 점점 올라가서 우리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만큼 그게 가장 애국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히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감히 이 나라를 흔들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은 구약에도 치유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말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평민이에요. 족장이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족장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집안은도 자녀들이 이게 나게 되는 그런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그 전 세대들은요, 교회 다녀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면 키보드로 그냥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은 항상 보낼 때는 축복 기도에 대해서 보내주세요. 축복 기도. 일로 오너라 내가 기도해 주마. 그래야 그런 영적 권위가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그걸 늘 기억하잖아요. 저는 어려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받았는지 몰라요. 배만 조금 아파도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배가 낫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이게 영성이 계속 유전돼서 또 목회도 하게 되고 또 기도해 주고 이런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가정도 변하고 개인도 변하고 동네도 변하고 나라가 변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개개인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치유의 권능을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밤중에 자다가 뭔가 막 눌리게 되고 마음이 불안하면 여러분 스스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이 어둠의 세대가 물러가라. 악한 세대가 물러가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서 우리 안에 평안은 잠을 주고 또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치유의 사역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열심히 전도하는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열심히 전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여러분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도 값진 짐줄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갖추고 기회를 봐서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내가 제안했을 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타까운 것이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멸망은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저는 1부, 2부 때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집 1403호 14층 1402호에 아주 봉은사에 열심히 보살님이 사십니다. 한 90된 할머니예요. 혼자 살아요. 아주 재산가인가 봐요. 그 비싼 집에 혼자 사셔요. 그러면 대문을 열고 나오면 얼마나 TV를 크게 틀었는지 막 복도가 울려. 그럼 저는 그 할머니를 한 달에 한두 번 뵀는데 아주 곱게 입고 나오세요. 어디 가세요? 보은사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충무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도 놀러 오세요. 꼭 전도를 합니다. 이제 전세가 점점 많으시니까 잘 나가지도 않은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얼마나 TV를 크게 돌아놨는지. 그분은 그게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합시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그게 길인 줄 알고 그냥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저는 그분이 정말 이 지옥불에 떨어질 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히 전하지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다 받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전도해야 될 그 이유는 우리는 다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텐데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 된 이야기도 있지만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잠깐 비교해 보면 지옥은요 본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는 지옥은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 이 마귀와 귀신 졸개들, 요놈들을 가두려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는데, 마귀의 졸개가 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지옥은 불타는 곳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지져져가고 뜨거워지는 그런 곳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곳에서 꽃이 만발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찬양과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천국에 우리가 살게 될 텐데,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캄캄한 곳입니다. 빛이 없어요. 그래서 손발이 묶이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린다고 그랬으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 불로 치지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옥은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가지고 서로 원망 불평만 합니다. 서로 막 저주합니다. 지옥은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히 막 사람을 치지니까 이거는 죽지도 않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잠깐 왔다가나 안개 같은 짧은 세상이지만 이 짧은 세상에서는 내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거 택하는 기간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 되느냐, 아니면 예수를 거부하다가 지옥 가느냐,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기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이렇게 꿈과 같이 금세 이 세상이 지나가는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내가 먼저 천국 백성 됐으니 이웃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도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2부 예배도 보니까 요즘에 막 전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점점 인원이 많아져요. 여러분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정말 일장춘몽 아닙니까? 금세 인생 지나갑니다.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입관할 때 보면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입관할 때 누가 10,000원짜리 껴주는 거 봤어요? 50,000원짜리 껴있으면 그거 다 뽑아냅니다. 다 뽑아내요. 빈 몸으로 가요. 아무것도 넣어두지 않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다 상받고 복받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니까 절대 줄지 않더라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있으면 다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2천만 3천만 돼서 이 사회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하나님만 오직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남북 통일되어서 온 8천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